24절 2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905페이지 시편 139편 23절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한 것처럼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통해서 당연히 물론 나쁜 결과들이 나타나겠지요.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내게 나쁜 일이 지금 앞에 있어요. 나쁜 일이 과거에 있었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나쁜 일로만 결론이 맺어졌습니까?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은 어떤 모습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바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누가 봐도 나쁜 일이에요. 누가 봐도 나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나쁜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남들이 봐도 나쁜 일이에요. 누가 봐도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쁜 결과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대신 바칠 번제물을 양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당하는 당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고통이나 실패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고통,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어떤 실패를 맞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은 물론 힘들 겁니다.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힘들고 실패를 맞고 왔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 겁니다. 근데 그 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세상에 없어요. 가장 무서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날에도 그 형벌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무서운 형벌일걸요. 가장 고통을 느끼는 형벌일걸요. 예수님은 그 고통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이나 그것도 가장 극렬한 죄를 진 죄인이나 짊어져야 될 형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죽었을 때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내도했거든요. 예수님을 실패자로 내도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쁜 결과만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고통이 있었고 실패의 맛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순종해 갔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괴로운 결과로, 불행한 결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전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잘못된 판단 미스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을 받거나 실패를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반드시 잘못된 일들만 있습니까? 요나 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판단에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쩌면 원수 같은 존재들인데 난 다시스로 갈 거야.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판단이 아니에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어리석은 판단이지만 그 판단에 의해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자기 판단이 좋은 결과물들을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잠기는 3일 동안 잠기는 그 고난과 고통,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됐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쁜 일 속에 살아갑니다. 실패와 고통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내 판단 미스로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저앉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세 타령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비약시키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여기서 말하는 낮추는 겸손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나쁜 일들을 통해서 혹시 나쁜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 힘을 잃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암시적인 생각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139편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제목설교예요. 오늘 본문 내용만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15년 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처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의 삶을 보냈을까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고통, 그 실패, 다른 고통과 다른 실패보다 아마 되게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또한 좀 이따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 중에 7만 명이나 죽어나는 사건이 사실 다윗 때문에 일어났어요. 실패자잖아요. 그의 평생의 고통과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덮쳐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냥 고구라들고 있지 않았어요. 움츠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쓰러지고 자빠져 있지만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때를 기다리며 움츠리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물론 그러한 기대는 자주 무너졌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쓰러져 있지만, 내가 자빠져 있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내 실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앞에 놓여있지만 나 주저앉으면 안 돼. 하나님 반드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만 기대대로 또 안 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보물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가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어떤 판단 미스로 인한 어떤 잘못된 후회스러운 일들도 없이 잘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형통하다. 야, 참 내 앞길이 훤히 트여있구나. 큰 불행이 없네. 야, 좋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요. 인생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산다? 지멋대로 형통하기만 하다? 이거 아름다운 삶 아니에요. 기뻐할 만한 삶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맛보고 고통을 맛보고 나쁜 일을 자꾸 만나고 그리고 내 잘못된 이기적인 욕망이나 판단 미스로 인하여서 뭔가 이게 불행한 모습으로 잘 안 될 때 엉키고 설킬 때 여러분 사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아버지 돈 주세요. 돈기 미리 주세요. 미리 받아서 나갔잖아요. 잘 됐어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도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더 잘 살게 될 거야. 물질도 많이 모으게 될 거야. 행복할 거야. 행복해졌어요? 돈이 더 모아졌어요? 실패했잖아요. 낙심과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뭘 알았어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아버지가 자꾸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안 보내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태어난 아이다, 이제 80여 90여 100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나 세월이 긴 것 같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찰나입니다. 찰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 나쁜 일을 만나는 자리, 고통과 또한 내 판단 미스로 인하여서 뭔가 일이 잘 추진되어지지 않는 그 자리, 그냥 주저앉고 앉지 마세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랍니다. 우리가 흔히 남자들에게 너 군대 갔다 와봐야 철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요즘 여자들에게는 네가 애를 낳아야 엄마의 심정을 안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실 좋은 고통이에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해산의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심한 고통이잖아요. 물론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 울타리 속에서 20개월, 18개월, 어른들은 36개월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요? 요즘 군대 좋아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당사자들에게는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모성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번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고통을 맛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맛보면서, 그렇구나. 인생을 알아가는 것,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그리고 역대상 29장 연결성이 다 있어요. 이걸 살펴보면은 21장에는 다윗의 실수와 실패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장으로 넘어가면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되었고, 그리고 전심으로 그 다음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 쉬울 때보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더 많다니까요. 역시 하나님 그렇지요? 맞지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일들보다는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내한테 왜 이런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내 삶 가운데 이런 실패, 고통, 때로는 내 잘못된 판단 미스, 또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엉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지. 그러면 이러한 일들,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나를 깨닫게 하시거나 뭔가 다른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런 기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적인 것만 잘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만 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수두룩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미리 바라보는 거니까요. 어떤 자리에서, 특히 실패의 자리에서, 실수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리에서,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른 결과물을 나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인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실패는 악을 선택한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탄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는 자기 자신이 교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특히 21장, 역대상 21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그 교만함을 이용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교만으로 물들었을 때 그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집중하여 그것만 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범한 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판단 미스. 한마디로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판단했어요. 그건 뭐냐?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왜 교만인지 아십니까? 판단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교만이다 아니다는 내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면 내 판단과 행위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보다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보이는 군대의 능력을 더 의지했어요. 자기가 이제껏 전쟁하면서 땅을 넓혀왔고 승승장구했던 이런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해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모든 전쟁에서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알고 자기의 군사들이 용맹해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까지 이렇게 승리를 많이 가져왔는데 앞으로도 또 많은 전쟁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 군사력이 어느 정도가 한번 내가 헤아려 봐야지. 과시욕이에요, 사실. 아,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사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윗,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결론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누가 받는 거냐? 아, 사탄이 나한테 와서 유혹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벌을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탄한테 벌 안 줘요. 그 유혹을 하도록 교만의 모습을 틈을 보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취급을 보세요. 다윗의 교만의 결과,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7만 명이 죽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 한 사람만의 잘못이고 모세 한 사람만의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미 교만에 빠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군대를,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우리 왕 잘 뽑았어, 우리 다윗을 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더 집중을 했어요. 거기를 더 의지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다윗은 자신의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교만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손을 놓고 방관하시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대가를 지불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시는 거냐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원치 않는 일 당하고 그래야만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의 경우에는 가장 교만했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장 크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심판과 동시에 성전 건축의 계시로 나타났어요. 나쁜 결과물, 다윗의 교만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라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십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에게 계시하셨어요.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 위에 용서의 장소, 화해의 장소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같은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유대 전승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뭐 전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 외경, 다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뭐 참고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던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이제 징계하시고 화해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낼 그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공짜로 주려고 했어요. 왕이 요구를 하니까요. 근데 공짜로 받지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야 된다고 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가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네 아들 솔로몬 때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곧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질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마세요. 내가 지금 현재 나쁜 일이 있다고, 내 앞에 나쁜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좋지 못한 결과가 이제 나한테 주어질 것이라고 쓰러져 있지 마세요.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내가 판단 미스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 교만으로 마음대로 제 직분은 괜찮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세우실 거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실패와 내가 왜 판단을 미스해서 교만해서 악한 마귀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여기까지 내가 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맛보고 고통을 맛보고 뭔가 안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좌절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은요 회개도 못해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자,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연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이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러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원했어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뭐 이렇게 외울 때 자기 나름대로 외우는 방식을 만들잖아요. 외우는 방식을 만들잖아요. 요즘 랩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은 랩으로 어떤 수학 공식을 외우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목사 시험 볼 때도요, 선배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어떤 것입니까에 대해서 조항이 10개 조항이 나왔는데 10개 조항을 다 외워야 되는데 10개 조항을 말을 만든 거예요. 말을. 자기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말을 만들어서 10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10가지 금방 쓰게 돼요. 제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성도의 삶을 두 가지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사기치는 삶이다. 포기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왜 사기를 쳐야 돼?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똑같아요. 포기는 뭘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1, 2, 3, 4 포기 4가지 기. 사기는요. 성도가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기 똑같은 얘기예요. 포기나 사기나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4가지 기자가 들어가는 단어 이걸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첫 번째 기자죠. 기억을 해야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기억을 해야 뭘 의지할 것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지만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사기입니다. 사기. 성도들은 사기를 잘 쳐야 됩니다. 사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성도의 삶은 포기를 잘해야 된다. 1, 2, 3, 4 포기를 잘해야 된다.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아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쓰러질 때 자리에서 오래 있지 않아요. 금방 일어나려고 해요. 포기의 삶, 사기의 삶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꼭 쓰러질 만한 일들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너무 오래 쓰러져 있지만 말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